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이 지난 후 7번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이 되는데, 77절은 말 그대로 일주일 7일을 7번을 지낸다고 해서 77절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인데, 마치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주셨던,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 바로 그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지킬 절기는 이 유월절이 바로 첫째 달이 되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어떤 이러한 태양력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따지면 3월달 혹은 4월달쯤이 유월절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로 따진다면 그 유월절이 바로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언제부터입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로몬부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 기간이 약 한 25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25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약 250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인지, 그 이유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유월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히스기야가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을 지키려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지만, 그때는 사실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다 정리하고, 또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여 한 제사장들을 모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촉박하여 사실 원래의 유월절 날에는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회중들과 함께 논의해서
다음 둘째 달 14일 날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서로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월 14일 날,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다 모였을 때에 바로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6절과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 백성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 전에 멸망했다는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절기인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바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모습과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 모아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던 남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키자 했던 가장 중요한 또한 의미이며 또한 그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있던 한글 개역판에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귀순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귀순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오래된 단어가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 귀순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와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적으로 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복종하고 또한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모습 혹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또한 멸망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라도 물론 좀 게으르고 혹은 또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을 조롱하며,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리고 그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2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가 있으니 그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 혹은 그 중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일부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영적인 결단,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유월절에 대한 회복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이 회복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도 8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큰 기쁨으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지킨 것이 아니라 두 번, 한 번을 더해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한 번 지킨 유월절을 또다시 지키게 되었을까? 그 기쁨의 현장, 그 어떤 영적인 어떤 회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지켰던 유월절이 어쩌면 가장 크고 혹은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런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월절의 기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큰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 내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